오늘 비가 참 많이 왔어요. 그래서 걱정 많이 했습니다. 비 오늘 때 어떡하노. 그런데도 이 빗길을 뚫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이 이제 어린이 주일인데 공교롭게도 어린이날이기도 합니다. 5월 5일이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여러분 귀한 선물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귀한 선물은 아마 자녀의 선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자식은 우리에게 기쁨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의 원천입니다. 자, 이런 자식에 대한 사랑은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라도 자기 자식을 행복하게 키우고 싶지 않은 부모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복이라고 하는 기준은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행복은 소유에서 얻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이든 명예든 좋은 것, 많은 것을 소유해야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정말 자녀들을 도와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흔히 말하는 아빠 찬스를 쓰다가 사회에 무리가 되기도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기도 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우리의 자녀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이 주일을 좀 맞이해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참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아이의 장래가 정말 불행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불안하고 또 아이가 좀 고생스럽다 할지라도 내가 그래도 강하게 막 끌고 가면 아이의 현재의 모습이 또 어떻게 보면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양편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 아이가 행복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의 교육 방법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자, 근데 유태인 어머니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이디시 마마라고 부른다고. 이디시 마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을 즐겁게 보살핀다. 아이들을 즐겁게 보살핀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디시 마마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자, 이것은 그들이 자식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디시 마마의 교육 방법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의 인격 형성에 중점을 둔 교육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그들은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덕성 교육이죠. 바로 이게 유태식 교육, 가정교육의 근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그러한 교육이 부모의 어떤 일방적인 강요에 의한 주입식 교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자녀들의 개성을 존중해 가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참 훌륭한 교육이죠. 사실 저는 생각합니다. 유태의 어머니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정말 위대하다고 또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많은 어머니들이 유태식 가정교육을 표본으로 삼는 것은 그들이 이러한 교육 방법을 통해서 정말 특출한 인물을 세계적으로 많이 배출해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특출난 인물로 키워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차별화된 교육 방법론에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방법이라면 우리 자녀들, 우리들의 아이들이 자라면서 정말 행복하고 자라서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자녀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일깨워 주고, 또 부모들도 그런 정신으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모의 91.6%가 내 자식이 나를 부모로 둔 것을 고맙게 생각하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고생 자녀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3명 중 2명은 부모가 싫어서 부모 곁을 떠나고 싶다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을 내 욕심대로 양육해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믿음의 방법대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아이들의 교육법, 양육법, 이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일찍이 교육학자 루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에게 참 신앙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타락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할까요? 자녀에게 참 신앙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타락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잘 양육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이 닥쳐도 뭐라 와도 능히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까?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해야 합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해라. 여러분, 나무가 잘 자라려면 그 나무가 뿌리가 땅속 깊숙이 박게 될 때에 그 영양분을 잘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야 가뭄이 와도 또 그 마르지 않고 또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분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이 험한 세상 가운데 속에서 잘 성장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영양분이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요, 이 유대인들은 바로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쉐마,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의 교육을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생활에 불편이 없는 상류층 아이들이 범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를까요? 아모스의 말씀처럼 정말 양식이 없어 굶주림도 아닙니다. 물이 없어 그들이 가람도 아닙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방향을 잃고 비틀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책임입니까? 아이들의 책임입니까? 먼저 부모가 되는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먹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유대인 부모들은요, 안식일에 자식들과 꼭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그 매스컴을 통해서 유대인 교육 그런 아마 요즘은 유튜브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가서 꼭 쳐보세요. 나와요. 근데 이 안식일은 저녁을 꼭 가족이 함께 하는데 그때 앉아서 적어도 3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김용호 장로님만 사랑하고 나머지는 별로 뭐 관심이 없어요. 예, 속으로 더 크게 하면 했겠죠. 누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먼저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또 배우는 일에 여러분 먼저 내가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여러분 더 좋은 교육이 없어요. 부모가 말씀을 늘 펼치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보다 더 좋은 교육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자녀를 모든 죄에서 막아준다. 말씀은 자녀들의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된다. 말씀은 사람을 온전케 하기에 충분하다. 말씀은 자녀들을 지혜롭게 만든다. 말씀은 자녀들에게 큰 믿음을 준다. 말씀이 이렇게 중요함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또 가르치는 게 엄마이죠. 그래서 엄마 하고 이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이 먼저 배워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아도 엄마, 넘어져도 엄마, 슬퍼도 엄마, 죽을 때도 엄마하고 죽는데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이나 특별히 서양 사람들은 먼저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God.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가리키니까 그 사람들은 끄트드면 하는 말이 뭐예요? 오 마이 갓. 여러 가지 의미도 뭐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어려운 일이 당해도 오 마이 갓, 죽을 때도 오 마이 갓. 하나님을 먼저 찾는, 왜? 그걸 먼저 자꾸 배우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정말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손주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서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려서 성경을 많이 읽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암송. 여러분 다른 책 먼저 읽히는 건 뭐 여러분 자녀들 막 가면 막 책 한 방 가득 채워 있는데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 성경을 이야기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이 읽히십시오. 그 성경을 더 가까이 하는 습관을 자꾸 길러주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성경이 꿀송이보다도 달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애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요, 성경에다가 꿀을 발라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 애들이 딱 보면 우리 뭐 손주들 가보니까 그냥 무조건 갖다 입에다 집어 넣잖아요. 그 성경을 옆에 있으면 그냥 입에다 갖다 넣으면 달어.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뭐 그들에게 성경을 가까이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지식을 넣어주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먼저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혹시 이제 여긴 뭐 지금 아이들 키우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러분 자식들을 그렇게 양육할 기회가 많잖아요. 아이들을 내가 아는 그 성경 이야기식으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즐거워하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 속에 아이들이 뿌리를 내리면서 어려서부터 자라게 되어지면 그 아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그러면서 말할 거예요. 내 인생은 정말 행복하다. 두 번째로요,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성품 좋은 아이로 키우는 자녀 훈련 훈계법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영숙 씨는 이 책에서 자녀를 키우는 방법을 몇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합니다.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을요, 감사하는 아이로 키우라는 거예요. 뭐 하는 아이로 키워라? 감사하는 아이로 키워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좀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정말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거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아이들 가운데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만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게 요즘 아이들입니다. 부모가 해주는 것, 부모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고마워하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생일이든 아니면 명절 때에 뭐 부모로부터든 친척들로부터 만약에 뭐 용돈을 받아요. 그래도요,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지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른들이 아이들을 잘못 양육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된 것을 인정을 하고 고마운 마음을 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서부터 내 주변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쳐야 돼.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좀 조그마한 것에서도 감사합니다, 땡큐 할 수 있도록 자꾸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소망 속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함을 또 가슴에 담고 또 그렇게 모든 것을 헤쳐나가는 그러한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 이분은 말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로 아이들을 키워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태도로?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태도를. 여러분 요즘에 모든 사회 자체가 너무 자꾸 부정적이에요.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것이 또 잘난 모습의 하나의 형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태도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이 지금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성품의 말,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돼요. 만약에 그런 말을 하면 내버려 두지 말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아이를 자꾸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긍정적인 말, 또 감사의 말, 예쁜 말, 이런 말을 자꾸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 아이들이 참 이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애들은 보면 말을 참 예쁘게 해요. 어떤 애들은 퉁성맞게 이렇게 말하는 애들도 있는데 가끔 보면 말하는 게 참 이뻐요. 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넌 참 교육 잘 받았다, 그래 그렇게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예,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래 당연하게 아이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려서부터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또 정말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예쁜 말들을 자꾸 표현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아이의 사고 속에 긍정적인 사고가 이제 자리 잡게 되어지고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어떤 아이로 키워야 하느냐? 배려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려가 뭡니까? 나와 상대방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해서 보살펴 주는 것, 이게 배려죠. 그러면 이 배려의 반대는 뭐예요? 이기적인 생각, 나 먼저 자기중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즘엔 보면 전부 이기적이에요. 다 자기중심이에요. 내가 싫으면 모든 것 다 딱 끊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의 덕목 성품 가운데 이 배려하는 마음,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나 중심이었습니까? 아니죠. 어렵고 힘든 상대방 중심으로 모든, 나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모든 것이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우리가 이 배려하는 마음을 아이들에게 가질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이번에 잠깐 들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딱 한마디 했어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사회생활도 하게 되어지면서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배려하는 마음이다. 부부도 서로가 배려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중심이면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부서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게 되어질 때에 그 공동체가 아름답고 축복된 공동체가 나를 통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사랑받으며 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분은 말합니다. 인내의 성품을 갖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내란 뭐예요?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요즘은요, 너무 인내심이 약해. 너무 급해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해결이 안 됐다 할지라도 불안해하고 욕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너무 막 급하게 생각한 나머지 그걸 확 반응했다가 나중에 보면 너무너무 아쉽고 또 그것 때문에 막 속이 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조금만 더 참았으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아마 여러분 경험할 거예요.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분별력 있는 자녀로 키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건 참 중요한데, 이 분별력이 있어야 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잘하는 것인지, 무엇이 잘못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런 분별력 있는 아이로 키워가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정직한 성품의 자녀로 키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이라는 게 뭘까요? 아무도 없어도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있을 때 바른 척하는 건 정직함이 아닙니다. 남들이 보지 않고 그 보지 않는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 난 코람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걸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바르게, 어디서든지 정직하게 자랄 수 있도록 키워내야 합니다. 그래야 어른이 돼서도 그렇게 사회 속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7번째로, 지혜로운 아이로 키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알고 있는 지식은 비록 적다 할지라도 알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세상 지식을 막 집어넣으려고 여러분이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혜로운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8번째로, 사회성이 좋은 아이로 키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꼴찌래요. 세계에서 꼴찌. 우리나라 학생들 공부는 어때요? 세계 최고입니다. 최고 수준이죠. 그런데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적 능력은 세계 꼴찌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불행한 거죠. 여러분,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들은요,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는 물론 학습 태도에도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서로가 양보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미덕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회성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사회성이 잘 생기게 될 때에 그가 어디 가서도 사랑받게 되어지고 어디 가서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빛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부모가 먼저 이런 것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계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행동으로 가르치라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행동으로 가르치려면 먼저 부모가 본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이야기한 이 모든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말로만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아이들은 우리의 뒤통수를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런 모든 부분을 먼저 보이고 또 먼저 또 아이들에게 나타낼 때에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름답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느냐, 이렇게 잘 훈계로 양육도 해야 되지만 마지막 필요한 것이 꼭 자녀를 기도로 키워라 하는 거예요. 뭐로 키워라? 기도로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모든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아이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여러분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또 그들을 타치해 주실 때에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잘 성장하고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선조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 그 뒤에는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인 교육으로도 아이들을 훌륭한 성품의 사람으로 잘 키워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기에는 아이들을 유혹하는 이 험한 세상, 험한 것들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모든 유혹에서 아이들이 보호를 받고 정말 잘 이겨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나무는 태양빛을 받아서 동화작용을 잘해야 자라는 것처럼 자녀들이 영적 호흡을, 기도를 잘할 수, 기도를 통해서 이 여러분의 자녀가 양육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나오는 아이들을 용납하고 축복 기도를 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음으로 해서 영혼의 호흡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죠.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해서 키운 자녀, 부모로부터 기도하는 법을 배운 자식은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놓지 말고 기도하세요. 아니, 더 기도하십시오. 결코 그 아이는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잉태하기 전부터 기도해서 낳았어요. 또 기도로 그가 양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성해서 온 민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낸 훌륭한 지도자가 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여러분이 유산으로 물려줄 것입니까?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잘 훈육을 해서 또 기도해서 정말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아니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에 속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을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키워내야 될지, 때에 따라서는 암담하고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안타까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으로 잘 양육해 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잘 훈계하며 내가 해야 될 그 가르침을 잘 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로 저들을 뒷바라지 하고 기도로 저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 기도로 성장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정말 어디에서든지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된 가문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